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우리 초창기에 믿음의 조상의 3대 가문입니다. 이 믿음의 3대가 모두 우물을 팠습니다. 오늘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생존을 위한 우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든 안락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는 그 정처 없는 길을 순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러면 그를 기다리는 게 페르시아 왕궁의 호화스러운 왕궁은 아닐지라도 어찌 물 한 방울이 없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광야 땅으로 그를 인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목말라 죽기 전에 우물을 파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마른 모래 땅을 헤치고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물 파듯이 그렇게 쉽게 파는 곳이 아닙니다. 100m, 200m를 파내려가면 거기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한 가정에 가산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우물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믿음과 영감의 인도가 없이는 그야말로 도박 같은 게임을 아브라함은,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120m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맥을 찾고 물을 길러 가솔들이 그리고 가축들을 먹이면서 이제는 좀 안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쳐들어와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 우물을 탈취해 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우물을 탈취하는 것은 전쟁 선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혼찌검이 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은 아비멜렉의 군대들이, 부족들이 와서 괴롭히지 않을 것을 화친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왕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자기가 판 우물인데도 돌려봤는데 암양 새끼입니다. 순양이 아니고 암양 새끼 7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자.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엘사바의 우물을 통해서 자기의 가솔들을 길렀고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기초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1세대의 가솔들을 길러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의 어머니 사라 13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30년을 기다려서 고목나무 같은 다 죽은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은 사라. 며느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며느리도 못 보고 아들 장가도 못 끌고 사라는 137세로 일기를 마치고 떠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람,
137세에 재혼을 했어요. 아들 6, 7 손자, 3명의 증손자를 본 후에 175세에 아브람도 생애를 마감합니다. 부모 다 떠나보낸 이삭, 이제는 가문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 시대는 한 가족이 족장이에요. 부족.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만 몇 사람 나오지, 보통 우리 어려서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아들 딸 낳으면 미니멈 5명, 6명, 7명씩 낳잖아요. 거기다가 고대 사회에는 세컨드, 더드 아내들까지 온 가족이 수백 명 되는 거야. 수백 명. 작아야 100명, 많으면 200명, 300명씩 되는 그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하는 이삭.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없이는 도저히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활 수급이 되지 않는 궁핍한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올렸다. 여러분, 농부들이 대풍작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25%, 평년작의 25%를 넘어가는 게 대풍이다. 대풍. 계산상으로 25%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으니까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 해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본인들도 좋아하지만 누가 먼저 압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사는 원주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이삭의 가솔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백힌 돌을 빼내게 됐잖아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하고 마침내 이삭의 우물을 탈취합니다. 우물을 탈취하고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죽든지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온유한 이삭은 대결할 생각 없이, 미련 없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말씀드린 대로 쉽게 파는 우물 아닙니다. 풍부한 샘이 솟아났는데 토박이들의 텃새는 거기까지 쫓아와서 두 번째 우물을 빼앗습니다. 온유한 이삭은 두말 없이 또 피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우물까지 와서 탈취합니다. 그래도 온유한 이삭은 세 번째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얼마나 풍성한 물이 솟는지 그 많은 가축들과 가솔들이 먹고도 그 풍성한 넓은 땅의 우물이라고 해서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광활한 땅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뉴저지 남쪽의 비치 해변에 가면 르호봇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 여러분, 애써서 모든 가산을 투자해서 판 세계의 우물들은 결국은 다 원수들이 차지한 거예요. 타인들이 먹고 마시고 그 후손들이 먹고 마시는 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야곱이 판 우물은 후세대를 위한 우물이었다. 아브라함도 할아버지도 팠고 아버지 이삭도 우물 팠고 손자 아들 야곱 우물 팠습니다. 평생을 유랑민으로 떠돌던 야곱, 서로의 몸을 이끌고 가솔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원수되었던 형과 에서와 화친을 하고, 그래도 뒤끝이 일어날까 봐 한 지역에 살지 못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 맨 먼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은 전기 파워가 있어야 되고 수도가 들어가야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우물이 첫 번째. 야곱이 자기의 가솔과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세상을 떠난 지 자그만치 야곱이 판 우물이 2000년 동안 지났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에 수가상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통행하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한 사람 야곱이 판 우물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후손들 속에 생명수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을까요? 2000년 동안 그 물을 내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야곱이 판 우물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제는 이 야곱의 우물이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심으로 그 순간부터 생수의 복음의 우물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에게 야곱의 우물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생수를 퍼서 마시게 하므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던지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하기 시작했다.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의 생수에 흠뻑 취하는 사건이 야곱의 우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구약은 예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심볼릭 퍼슨들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땅에서 많이 소유를 했어도 아까 얘기했던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이 허무한 우물이고 멀리 오실 메시아가 진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내다보면서 멀리 일찍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가올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은 영혼의 우물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참실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았지만 온갖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우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생의 우물로 바뀌었다. 영생의 우물로. 이것이 우물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하고 어두웠던 조선 땅에 4대 가족들이 찾아와서 12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가문이 있습니다. 어느 가문일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에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 이 언두, 한국 이름으로 언두라고 불렀습니다. 25살에 싱글 총각으로 왔습니다.
아펜셀러는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왔지만 그때 조선법으로는 여자는, 외국인은 한성에 들어갈 수 없는 법령이 있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원도우 선교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집센 미개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개념조차도 없는 고아원이라는 것을 고종에게 허락을 받아서 한양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아들이 먹을 것 없지요. 먹을 것은 해결해 주는데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당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신학당. 4살 먹은 고아 하나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토박이로 지은 초가삼간에 골방에 붙여있는 다 헤어진 벽지를 뜯어가지고 입에 먹고, 그 아이를 안고 고아원에 돌아와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는 건강을 회복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몇 달이 안 돼서 선교사들의 영어를 따라해야 돼. 영어를 따라해. 특별히 남달리 이 아이를 개인 교수를 해가면서 잘 양육을 해서 미국의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원도우드 선교사의 비서를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강탈했을 때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사로 보내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규식 박사가 첫 번째 길러낸 우물이었습니다. 경신학교를 통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길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 우물 속에서 길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 가지고는 조선의 지도자들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거라. 선교본부의 청원에서 대학부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시기상조다. 꾸준하게 두드려서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서 YMCA를 세웠는데 그 방 한 칸을 빌려서 전문학교를 만들어요. 너무너무 몸이 약해요.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미국의 뉴저지로 돌아와서 병치료를 해야 되는 이 원도우드 선교사,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앞으로 큰 르호봇 같은 한국의 우물을 만들고 싶어서 모금 활동. 여러분, 이게 지금 130년 전 이야기입니다. 7만 7천 불을 모금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연희동에 땅을 샀습니다. 우리 센트럴 교회보다 11배가 큰 2,755에이커, 한국 평수로 30만 평의 땅을 샀어요. 그것이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출발입니다. 일제가 모든 정권을 잡고 있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어로 해야 된다는 법령 때문에 원도우드 선교사는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어 훈련을 하다가 너무 몸이 약해서 지금의 뉴저지의 아틀란틱 시리가 고향이 치료하러 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55세를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땅만 사놓고 허벌판인 곳에 아들 2세, 이름이 뭔게요? 원한경. 아버지의 파던 우물을 맡아가지고 계속 파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부인 선교사가 아기를 낳는가 봐요. 근데 엄마 모유가 부족해서 요즘 같으면 뭐 대치 우유를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 엄마 젖은 모자라고 먹일 것은 없고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보냈는데 본부에서 그 선교 보고서를 읽고 본부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유가 있으면, 젖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 땅에는 젖소라는 게 없다. 그럼 우리가 보내자. 아니, 뉴저지에서 한국까지 젖소를 어떻게 보내냐. 젖소를 기차에 실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한국까지 보내는데도 열흘 걸리는데, 그럼 거기 현지에서 젖소를 사가지고 배에다 태워서 60일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60일 항해하는데 젖소가 생존율이 몇 프로냐.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다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생존율 2%. 쉬운 말로 2마리가 남는 거예요. 2마리 살리려면 몇 마리를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00마리를 보내야 돼요. 전문가의 계산이 정확하게 2마리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 2마리 젖소를 연희동 뒷동산에다가 묶어놓고 풀을 뜯고 우유를 짜서 이제는 애기도 길러요. 전기가 없는 시절에 땅을 파서 큰 장독에다 찬물을 채우고 작은 그릇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밤을 새고 나면 아침에 우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 양코배기들은 미개하게 야만인스럽게 짐승의 젖을 애기에게 먹인다.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야금야금 맛을 본 것 같아요.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점점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눈치를 챈 선교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답니다. 이 맛 좋고 영양 좋은 우유를 밤에 와서 먹지 마시고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 우유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은퇴촌이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신 어떤 분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 야, 확률 2%를 보고 100마리의 젖소를 보낸 미국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작은 우물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원한경 선교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2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미국에 가서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립 학술회의 멤버가 돼서 대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홍보물들을 유일하게 혼자서 부지런하게 올려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보려고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려보려고 최선을 그러다가 이분도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6.25 때 인민군들이 와서 이 모윤숙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고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쏜다는 것이 그 옆에 있는 사모님 선교사를 쏴버렸어. 절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간 이 원한경 선교사, 피난 가서 61세에 전염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2대가 우물을 팠지만 우물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어. 3세 원이란 선교사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우물을 맡아가지고 파는 거. 그래서 일구어낸 그 학교의 캠퍼스를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 4대인 원한강 선교사가 이제 우리 4대 가족이 한국을 떠납니다. 왜 떠나십니까?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할 일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120년에 4대 우물 파는 작업을 완성하고 그들은 떠나서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유진벨 가족이 4대째, 지금도 4대 후손들이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쇼라고 하는 선교사 가족도 4대가 지금도 한국에서 선교. 이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성도들을 간증을 앞에 놓고, 여러분, 서울에서 4대째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한국인입니다. 진짜 서울 토박입니다.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저에게는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후배가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어린 아들들 둘 데리고 일본 갔죠. 동경에서 한 기차로 두세 시간 떨어진 시골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빠를 돕고 교회를 돕고 충성을 다해요. 그러면서 공부해야 되고,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들이 늘 물어본대.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얘야, 너 알다시피 우리 통장은 하늘에 있잖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주시잖아. 그거 말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내심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대학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냐. 시무룩하게 돌아서는데도 집에서도 아침 신문 돌리고 저녁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오면은 봉사하고, 그래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2시간 기차 타고 주말에 내려와서 교회 봉사하고, 다시 주말 밤에 올라가서 월요일 새벽부터 신문 돌리고 학교 가고, 와서 또 저녁 신문 돌리고, 집에 왔다가 갈 때 싸주는 그 음식 가지고 일주일을 먹어야 되고, 그러기를 한 학기 정도 지나갔는데 부모가 한국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집에 들어갔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이를 화장하고 유고를 받아들고는 일본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대요. 뭐 여기도 그렇죠. 그걸 한국에 끌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 믿고 따라온 결과입니까? 그 아버지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뿌릴까? 한국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뿌릴까?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손을 잡고 같이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리는지. 한 선교사의 아이가 인류대학을 갔는데도 돌아봐주는 손길이 모자라서 그런 비극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지라도 우물 파는 사역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산을 투자하고 금세 빼앗아갈 일인 분명히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생명을 연장해 갈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 복음의 생수를 맞게 될 때 그 가정이, 그 부락이, 그 원주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면, 그래서 이 우물 파는 사역은 생명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유준벨의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쇼 선교사의 가정이 4대에 걸쳐서 미기했던 한국에 복음의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 파는 사역은 사랑의 우물입니다. 사랑의 생수로 승화되는 우물이에요. 한 번 파놓으면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는 게 우물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의 우물을 팠으면 이제는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 교육의 우물에서 셈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우물 파는 사역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제 그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십시일반 우리가 모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미니 바자를 한다고 좋은 침구를 갖다 놓고요. 알래스카 여러분 지난번 바자회 때 꽃게 한 박스씩 가지고 한 분들은 다 칭찬. 그거 다시 또 기증을 받아가지고 몇 박스를 실어 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있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